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리엘 곧 이리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잠언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오늘까지 포함하면 총 8번의 잠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언의 뜻은 히브리어로 마샬, 마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신앙과 우리 삶의 미성숙을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가르침이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한 절로 말씀드리자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의 주제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혜의 삶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총 7편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지혜이며 유혹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3가지 키워드로 만약에 줄인다면 오늘 이 3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삶은 무엇이냐?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의 삶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삶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사는 삶. 이 잠언이 말하는 두 번째 지혜의 삶. 세 번째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미래적인 의미죠. 저렇게 3가지 문장으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삶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의 이 아굴의 기도를 보아도 9절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굴의 기도도 결국은 여호와 경외의 기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지난 설교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 이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2달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 2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두려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경외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뭔가 다르다. 세상의 두려움과 뭐가 다르냐? 공포와는 다른 두려움이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웅장한 자연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느끼는 가장 큰 충격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는 그 경외함 속에 들어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밤새 고기 잡아도 그의 힘으로 잡을 수 없던 고기를 예수님이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아굴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을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쭉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다른 번역으로 보면 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1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까? 잠언 30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입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습니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끝없고 무한한 사랑을 볼 때 내 자신을 보니 주님, 나는 짐승과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을 들으며 걷는 중에 저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큰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걸으면서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할 줄 아는 첫 번째 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경외의 삶, 지혜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아굴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도를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두 가지로부터의 자유를 오늘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강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아굴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예요. 아굴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어디서 오르냐? 죄로부터 자유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혹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잠언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 오느냐? 죄는 누구에게 약하게 공격하느냐? 누구에게 공격해서 나를 약하게 만드느냐? 잠언 7장 7절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되는 대상을 잠언에서는 젊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젊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지식이 적기 때문에, 성급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 아굴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죄로부터 약한 영혼들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입니까? 들뜬 영혼들. 들떠 있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약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느냐? 욕심에 익숙한 사람들. 들떠 있고 욕심에 익숙하면 죄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유혹은 언제 임하는가?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잠언 7장 9절에 우리 나누었습니다. 언제였느냐?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흥함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지는 시간이 저 시간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 빛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언제 약하나? 우리는 언제 죄에 넘어지는가? 빛이 없을 때. 어떤 빛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저물 때가 되고 항원 때가 되고 깊은 밤 흥함 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언제 죄에 넘어지는가? 빛이 없어서 누구를 보지 못할 때 나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런 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마귀는 믿음을 가장해서 공격합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탈을 쓰고 신앙의 언어로 접근해서 믿는 자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합니다. 또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평소에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 마귀가 그것을 알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음물이 접근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해서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나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양심을 속이면서 죄에 넘어지기 쉬운 것은 뭐냐? 자기 욕심에 기초해서 신앙하면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면 죄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왜냐? 믿음을 가장하기 때문에. 왜냐? 욕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왜냐? 양심의 속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죄에 넘어진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매입니다. 그때부터 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매여 있던 인생들이. 그래서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던 인생이 반대로 영혼이 매입니다. 죄에 매입니다. 욕심에 매입니다. 물질에 매입니다. 사람에게 매입니다. 쾌락에 매입니다. 그래서 매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아굴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혀에서 속임과 내 혀에서 거짓말과 죄가 떠나게 하옵소서. 매이는 인생이 되면 어떤 패망이 옵니까, 여러분? 결국은 죽어갑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이제는 치료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병든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무엇의 결과냐? 죄의 결과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굴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잠언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떤 렌즈를 착용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렌즈를 착용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훈련을 하자.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를 거쳐서 보는 훈련을 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정화시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냐?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면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냐? 과연 어떻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사느냐? 바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함께 사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의 아굴이 이 두 번째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읽읍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설교가 뭐였느냐? 다 연결되더라고요. 부자 되세요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BC카드사의 그 광고 카피를 보여주면서 부자 되세요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좋았다 안 좋았다? 별로 안 좋았다. 아, 목사님이 타락했구나. 세속적인 설교를 하는구나. 어찌 강단에서 부자 되라는 말씀을 설교를 하실까? 근데 여러분 듣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부자 되세요 앞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됩니까? 바른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가난을 추구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매일매일 부자 된다. 둘 다 양극단으로 향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양극단은 부자가 된다. 왜냐? 잠언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잠언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자, 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잠언에서 설명하니 양극단으로 우리는 치우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부자에 대한 왜곡된 거부하는 심령을 가지게 된다. 근데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26절에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도 구원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 유대 시대에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구제했습니다. 부자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부자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손을 내밀어서 구제하고 3일에 한 번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였느냐?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자가 죄인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부자조차도 하나님 나라는 자신 있게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부자가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 동산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그 좋았더라는 것은 아주 옳은 것, 선한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 번영과 축복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왜 부자라는 개념을 교회가 싫어할까?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따라 살던 인생들이 파괴되어서 부가 왜곡되었습니다. 물질이 왜곡되었습니다. 물질이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옳은 부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부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부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부자 하면 부정적 프레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된다? 부하게 되느니라. 질서예요. 저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성실한 자는 어떻게 된다? 부한 자가 되는 게 그냥 하나님의 질서인데 저렇게 세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착취합니다. 물질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합니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축제합니다. 있는 자가 더 욕심을 누려서 자기 것이 아닌데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부자는 뭐냐? 자기가 수고한 대로 올바른 결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른 부자이다. 자기가 성실한 대로 공급받는 것이 바른 부자이다. 그러므로 오늘 아굴의 기도는 뭐냐? 나를 부하게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자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자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 이 왜곡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무너진 질서 가운데 내가 중심을 잡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부를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부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의의 재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속여서 빼앗는 것은 나쁜 부입니다. 두 번째로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부입니다. 불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부는 나쁜 부입니다. 이것은 나쁜 부입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두 번째로 나쁜 부는 뭐냐? 오늘 아굴의 기도에도 나와 있는데 물질을 우상 삼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번의 설교를 다 요약해야 되니까. 잠언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부는 뭐냐? 물질을 우상 삼는 삶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인데 그것은 뭐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질을 우상 삼는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물질로 자유함을 누리는 정직한 부의 인물을 설명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사로잡혀 가자 자기 집에 기르던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의 재물들을 다 빼앗던 것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나와서 경배하죠. 아브라함이시여, 그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당신이 가져온 그 모든 물질들 당신이 가져도 됩니다 라고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속한 것 외에는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냐? 훗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취부하였다 할 것 같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부 원치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뭐라고 살았습니까? 그가 막벨라 굴을 살 때 세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가지라고, 그 굴 괜찮다고, 우리 돈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나? 충분한 대가를 당신들에게 치르고 나는 그 굴을 내 소유로 삼고 싶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물질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부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부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정직한 부, 바른 부자는 뭐냐? 두 번째로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살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어떤 부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구제할 줄 아는 사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를 수없이 도전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누구를 못 본 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못 본 채 하는 것이다. 잠언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되 나눌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5가지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함께 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5가지 가르침.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질에 자유하되 불법하지 말자. 물질을 전략하되 인색하지는 말자. 물질에 성실하되 순리대로 살자.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내가 열심히 해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뜻입니다. 네 번째, 물질을 투자하되 어떻게 하지 말자? 탐욕하지는 말자. 탐욕하지는 말자.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관이다. 마지막 물질에 자족하되 어떤 자가 되자? 나누는 자가 되자. 특히 잠언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교훈들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다. 세 번째로, 이제는 다 돼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은 뭐냐? 이제는 소망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 5절에 오늘 아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이었어. 같이 읽읍시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꼭 필요한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다. 비단 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저 말하는 속담처럼 내가 제거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청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청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상대방도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 속담처럼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인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물질도 그와 같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속이 편할 것 같는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잠언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병이 깊어진다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로 이 마음의 고통이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 마음의 병이 시작된다.
문제는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아픕니다. 내 고통은 내밖에 모른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객관적으로 보던 눈이 파괴돼서 모든 것이 피해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된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근심과 슬픔이 나를 지배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잠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이제는 이 단계를 지나면 내 삶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이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이 내 심령을 상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대할 수 있느냐? 누구만 기대할 수 있느냐? 누구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이제는 내 심령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내 영혼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고 싶어도 성경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의욕이 끊어지고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계까지 빠질 때가 솔직히 있다. 인생 가운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잠언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뭔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병을 겪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는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잠언 14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마음의 고통, 아픔, 근심, 염려 때문에 힘든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저것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유익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 고통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 가운데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 저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치유함 받을 수 있느냐? 마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의 말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부족한 종이 마음의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길. 그래서 저랑 통화할 때, 저랑 대화 나눌 때 마음의 말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3학년 때 젊은 동기들이 다 사역지 나갈 때 그 신대원 디산을 걸으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 사역지 원서 내면 다 나가는데 왜 나는 원서를 다 넣는데 왜 안 부릅니까? 나이가 많았거든요. 제가 40이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러면 사명이 뭡니까?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때 그 가을에 낙엽을 밟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바삭바삭 낙엽만 걸으면서 혼자 걷는데 상처 입은 영혼이다.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마음의 말을 전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마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상처 입은 영혼을 언제 치유받느냐? 마음의 말이 나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소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말이 입술의 말이 아닌, 번지르한 말이 아닌, 지식의 말이 아닌, 지혜에 통달한 말이 아닌 마음의 말이, 진심의 말이, 정한 심령의 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기대로 나아가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잠언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치유될 수 있느냐? 왜 예수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물론 이 땅의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어떤 자들을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모든 장면들을 보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고쳤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중요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추움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외로움을, 그들의 배신당함을, 그들의 상처를 주님은 고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바라본다면 3번 부인하고 실패해서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은 조반을 준비하시고 추위에 떠는 그 새벽에 시몬 베드로에게 마음을 고쳤습니다. 시몬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마음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삶, 3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여호와를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다림이다. 기다림.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다 표현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딱 맞는 명제의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눈물이 씻겨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끝없이 분리되고 끝없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크게 분리되었던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이제는 우리의 눈물에 이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가지기를 소망하는 그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삶,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삶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물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다. 세상은 무언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무언가 성취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자체의 변화와 성숙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결과물을 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남아있는 세월이 다 다르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실망할 때 많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내 눈물을 씻어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냅시다. 하루하루 버텨내면 우리 주님 만날 그날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